요즘 따라 너무 지치지 않으세요? 해야 할 일은 끝도 없고 쉴 틈도 없이 하루를 버텨야 할 때가 많지요. 사람들 눈치는 자꾸 신경 쓰이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해. 이 정도도 못 참아서야.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끝없는 비교,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 과연 지금 시대에만 있는 걸까요? 사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바로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은 괴로운가? 무엇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깊은 질문에서부터 부처님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괴로움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괴로움도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 갈망, 끝없는 더움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채워야만 안심하는 마음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울수록 갈증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울수록 더욱 타오른다. 어리석은 이는 그 불길을 멈추지 못한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대부분의 것들, 돈과 명예, 인정과 성취, 그 모든 것은 결국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하는 것을 붙잡고 통제하려 합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불확실함 속에서 흔들리다 보면 몸도 마음도 금세 지쳐버립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이죠. 지금 이대로는 안 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편해질 거야. 저 사람만큼은 돼야 괜찮은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고통의 씨앗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갈망에 묶여 있기에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또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남의 것을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무소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놓는 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보다 지금 가진 것에 깨어있는 삶, 비교하지 않는 마음, 그 속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덜 괴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줄이는 길은 더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더 얻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대신 지금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조용히 되물어 보세요. 그 물음이 당신을 고요로 이끄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상유타 니까야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다가 사라진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내가 쌓아온 이미지나 사람들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놓지 못하는 불안과 지키려는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나간 일에 머물러 있고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해탈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중화안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으며 지금의 괴로움도 지혜로 이겨낸다. 이 말처럼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그 집착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놓임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 평가가 정말 나를 규정 짓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든 굴레인지 잠시 멈춰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고집과 기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 이러한 통찰 속에서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의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불안은 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가를 지켜보는 힘. 숨이 가빠질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생각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그 고리를 끊는 힘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멈추고 불안에 삼켜지기 전에 바라보고 조급함이 올라올 때 그 자리에서 숨을 쉬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면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습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한 주의 집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화를 내기 전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불안에 삼켜지기 전에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이 됩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숨을 쉬는 것, 이것은 마음의 여유를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의 파동을 잠시 멈추고 본래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다와 같다. 파도가 일어나면 가라앉기를 기다려라.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의 파도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관조자가 됩니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잔잔한 바다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 마음이 참 모습과 마주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번뇌도 결국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또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감정에 휩싸여 무너지는 대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마음의 고통은 줄어들고 마음의 자유는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수많은 비유와 이야기로 설파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람과 깃털의 비유입니다. 깃털은 바람에 휘날리지만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의 바람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차림 수행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은 점차 강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수행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고리를 끊는 힘을 길러보세요. 부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과 해탈의 길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보다 더 괴로운 건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남이 아닌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아프게 때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유타 니까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우리는 남에겐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무척 냉정합니다. 남의 실수는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오래도록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이럴 때 자의 명상은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수행이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문장은 기적처럼 내 안에 딱딱한 마음을 녹입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도 온전히 남에게 뻗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상처받은 아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과 따뜻함을 갈망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차갑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쉽습니다. 자의 명상은 바로 그 상처 입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귀한 도구입니다. 자의 명상을 할 때 우리는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한마디를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말 속에는 깊은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단단한 껍질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스스로를 향한 미움과 비난이 자비와 이해로 바뀌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비난하던 목소리 대신 온화한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의 명상은 내 마음이 주인으로서 서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말에 휘둘려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순간 그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선명한 마음을 강조하셨는데 자의 명상은 그 알아차림의 출발점이자 가장 따뜻한 뿌리입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 문장에는 스스로에게 주는 자유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실패 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도 나는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고통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으며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임을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나와 함께 평화를 만든다.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기가 퍼져나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온기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다 세상의 작지만 깊은 자비의 불씨를 피울 것입니다. 자의 명상은 멀리서 오는 위로나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작은 물결입니다. 이 작은 물결이 쌓이고 퍼져나가면 어느새 마음의 얼음은 녹아내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연못이 됩니다. 그 연못은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쉼과 위안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세요. 그 따스함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당신이 곧 그 귀한 존재임을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 속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그 자체가 수행의 문입니다. 부처님은 자바안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바로 보는 이는 괴로움 너머로 나아간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될 때, 그 순간이야말로 깨어남으로 향하는 문 앞입니다. 그때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 그것이 곧 스트레스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입니다. 알아차림으로 멈추고 자비로 나를 감싸 안고 붙잡음을 내려놓는 그 연습이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혹시 그 안에 조급함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나요? 자책이 있나요?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지금 이 숨 하나로도 괜찮아. 당신 안에는 이미 고요와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자비로운 마음엔 평화가 머문다. 오늘도 그 평화를 당신 마음 안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